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놓고 벌이는 이 전쟁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무리. 한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새겨진 백성입니다. 다른 무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이죠. 이 두 무리가 동시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와 반역이 하늘에서 시작되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분명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용은 루시퍼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자, 하늘이 하나님의 편과 용의 편, 사탄의 편으로 나누어서 지금 전쟁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자, 지금 사탄과 그 악령들이 지구로 내어 쫓기는 장면이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이상한 장면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늘은 완전한 곳이었고 평화로운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전쟁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자, 그 자세한 장면이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그렇죠? 루시퍼가 지금 등장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지금 하늘에 있었던 루시퍼가 땅으로 지금 쫓겨 내려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구가 이때부터 악령들과 사탄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지구가 사탄과 악령들이 내려온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 이것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이유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루시퍼가 전쟁을 시작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시퍼의 주장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공격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전하시는지.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전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이 전쟁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문제도 이 전쟁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의 편에 쓸 것인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사를 받고 내가 방언을 하는데 집중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탄, 이 전쟁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여기에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은 교파의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인가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아무리 정통이면 뭐예요? 그 안에 부패가 있는데, 더러움이 있고 교리가 무너져 있는데. 성도 여러분, 교파와 교단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온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할 때 뭐래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이 벌이는 이 전쟁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노리고 그 타겟팅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사탄이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자, 지구로 내려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갔죠. 에덴 동산으로 왜 갔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세워지는 곳마다 가서 치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사탄의 미혹이 나오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분명한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곳에 와서 지금 이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사탄이 이 법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무너뜨리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이 가서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면 하나님의 권위는 무너지고 오히려 사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지금 사탄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초점을 맞춰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하늘의 반역이 지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붙잡고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반역입니다. 하늘에서의 반역도 그것이었고 땅에서의 반역도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면서 반역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탄이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 그 말씀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여기서 너는 루시퍼,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자, 사탄이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그룹 천사였습니다.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너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무엇이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탄은 원래 누구라고 했습니까? 덮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자, 덮는 그룹이 무엇인가요? 덮는 그룹, 우리가 하늘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이 땅에 덮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의 성소 안에 있었죠. 구약시대 성소를 보면 덮는 그룹이 누구인지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은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십계명 돌비가 있었죠. 법궤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시은저가 있었는데 그 위에, 그 옆에 두 천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덮개 위에 있는 이 두 천사를 가리켜서 그룹 천사, 덮는 그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 있는 그 그룹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죠.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자, 여기 속죄소라는 건 법궤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상하게 하고. 자, 여기서 속죄소라고 해서 좀 표현이 그런데 영어로 하면은 이것이 mercy seat입니다. mercy seat.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쉬운 자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죄소 쉬운 자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 쉬운 자가 있고 그 쉬운 자 양편에 덮는 그룹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두 그룹 천사가 있고 하나님 밑에는 십계명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루시퍼가 누굽니까? 그룹 천사였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바로 이 그룹 천사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루시퍼는 하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의 쉬운 자에 앉아서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위에? 예, 법궤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는 이유를 이제 보이십니까? 법을 흔들고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뜨리면 보좌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국가에 법이 없으면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 법에 의해서 유지되고 분명하게 세워져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땅 에덴 동산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다시 세워지자 다시 그 법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무너뜨리는 공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은 그거 지키려고 애쓰는 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큰일 날 얘기죠.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까?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의와 공의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하나님의 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왜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는지 이제 좀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법, 계명을 무너뜨리면 무엇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간음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을 해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보아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법계 위에 있는 이 그룹 천사라고 했는데 이 그룹이라는 말이 영어로 covering이라는 뜻입니다. cover 한다 그러죠. 그것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덮어서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이 그룹 천사라는 것은 보호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호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옆에 서서 부둥켜 안고 보호해야 하나님의 보좌가 떠받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신이 무엇을 공격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왜? 그룹 천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죠? 우리 에스겔서를 다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보면은 이 그룹 천사 사탄이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자, 그리고 들어보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이 루시퍼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처음에는 루시퍼가 완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호하는 루시퍼가 완전했다. 그 완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뜻이죠. 자,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만 우주의 수많은 천사들과 존재들이 하나님의 법을 높이면서 따라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루시퍼가 어떻게 됐어요? 불의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불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키고 있던 보호해야 할 그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배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무엇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보아야만 진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자, 불의가 뭡니까? 불의? 불의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무너지는 곳마다 사탄의 미혹이 생기고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자, 마지막 심판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번 거듭나고 회개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교리와 말들이 지금 교회에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도록 미혹하여 왔는데 그것이 사단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니골라당의 교리도 바로 이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있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가 바로 이 법에 대한 미혹과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이 사실을,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공격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사탄이 수많은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을 만들어냈는데 초점이 지금 그래서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구약시대 유대교회를 공격하고 유대교회를 무너뜨렸던 교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죠. 중세기에 와서는 다니엘서 7장에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공격하면서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언학교에서 그 사실을 자세하게 다루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가르침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의 미혹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법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법을 무너뜨리고 어떤 때는 은혜를 강조하면서 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정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정론. 중세기에 나온 이 예정론, 하나님의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이미 구원과 멸망이 결정됐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예정되기 때문에 말이죠.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있죠. 이 교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아도 내 구원이 개런티 된다 하는 가르침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수많은 사탄의 덫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 법궤 안에 십계명을 두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은혜인데 왜 하나님의 법을 그 지성소 중심에 그 법궤 안에 두셨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법입니다. 법이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사랑도 은혜도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법이 무너지면은 사랑도 불가능해지고 은혜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애 속에 법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계명이 완전히 묻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부도덕하게 살아갑니다. 은혜스럽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과 생애를 보면 완전히 법이 무너져 있어서 계명을 짓밟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도 법에 대한 전쟁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전쟁도 법에 대한 전쟁이었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이 전쟁이 무엇에 대한 전쟁일까요? 법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사탄이 분노하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분명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웠던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의 표 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짐승의 표 환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이죠. 14장 11절 12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의 표 환란의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 환란에서 하나님의 편에 누가 서는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도들이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역사를 마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렇게 분명한데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지금 법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온갖 이야기들과 이설들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를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도들이 장차 사탄과 악령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도들이. 자, 그 말씀을 보죠.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자, 여기 성도들이 천사를 심판한다 그러는데 하늘의 거룩한 천사가 아니죠. 이것은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들은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왜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까요? 악한 천사들과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장,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증인과 배심원으로 참여하는데 이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 법을 지키지 않는, 법을 무너뜨린 사탄과 악령들을 지금 심판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감히 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려면요 세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자격. 자,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격은 죄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재판장에 들어가서 참여해서 배심원이 되고 무엇을 결정하는 데 참여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심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전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이슈가 이 법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 시대마다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중세기건 마지막 시대건 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미혹을 정확하게 봤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에 정확하게 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미혹을 당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서 사탄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법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묘사하면서도 법을 지키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이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에덴 하늘에서 시작된 이 법에 대한 전쟁이 에덴 동산으로 옮겨졌고, 마지막 하늘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자들도 이 법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지키던 성도들이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진리가 이렇게 분명한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명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왜 계명을 싫어할까요? 계명을,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내 마음에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죄가 재미있고 세상이 좋은데 계명을 내 마음에 두면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명이 와서 나를 정죄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교리를 퍼뜨리게 되면 사람들의 인기가 확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교회 성장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면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법을 지키는가 무시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보좌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죠.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할까요? 하나님은 악한 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미혹당할까요? 아무도 미혹당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온유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엄격하게 이 법으로만 묶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까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은혜로 계명을 폐지시켰습니다. 신약시대는 그래서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그대로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미혹입니다. 자,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될까요? 정반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십자가에서 맺은 이 새 언약과 하나님의 법을 직접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자, 이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너무나 충성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정신 속에 이 법이 새겨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놓고 벌이는 이 전쟁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무리. 한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새겨진 백성입니다. 다른 무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이죠. 이 두 무리가 동시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구약시대는 옛 언약과 율법으로 구원받지만 신약시대는 새 언약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더 이상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은 적 없습니까?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정말 그럴까요? 오해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을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과 얼마나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10계명이 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에 있었습니다.
법궤에 있는 그 구돌비 십계명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강제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마음에 정신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고요. 이것이 인침받는 경험 아닙니까? 바리새인처럼 마음에 법이 새겨지는 경험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율법 열심히 해도 그냥 옛 언약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을 법궤에 실어서 정말 보물단지처럼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당했어요. 왜 그런가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새 언약의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행함으로 구원받은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하늘은 모두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내 어깨와 가슴으로 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오해가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사탄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오해를 교회 안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오해하고 새 언약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게 되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거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의 신앙이 어떤 것이죠? 우리가 잘 알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 그것이 옛 언약에 속한 신앙입니다. 자, 그 옛 언약에 속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했는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겉모습은 하얗게 회칠해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은 율법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겉모습은 모든 행위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속은 뭐라 그랬어요?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것이 옛 언약에 속한 신앙이 갖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신앙 붙잡고 있다가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어요. 이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삶은요, 힘들고 슬픈 생애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고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푸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 언약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성향이 충돌하면은요, 그것을 아주 무겁고 힘들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내 기질과 내 취미와 부딪히고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자꾸 피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져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참된 신앙을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얼마나 단순한 복음입니까?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옛 언약을 붙잡고 살다가 십계명을 등에 미고 지고 살면서 광야에서 다 무너져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주의를 향해서 율법주의를 붙들고 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법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이번 기회에 알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바울의 편지서를 보면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이죠. 바울이 무엇 때문에 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을까요? 자, 그 말씀을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지금 여기서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 배가, 이 배는 타는 배가 아니에요. 내 배입니다. 내 위장이에요. 내 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이 생애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사람,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내 생활만 있는 것,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참 전 그런 말씀하는 사람들 보면 좀 두려울 때가 많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이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제 생애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두려웠어요. 왜? 그것을 읽으면 나에게 엄청난 멍해가 돼서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뭔지 이해하십니까? 사탄이 이렇게 거듭나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리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면서 지금 이 법에 대한 오해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성경을 읽으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계명과 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느끼다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달려가서 사모합니다.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겁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을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바라봅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이 욕심과 정욕이 난무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무거운 멍에처럼 느끼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하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므로 그분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의 주민등록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것에 매달려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하늘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배를 신처럼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모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나는 내 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배가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내 욕망을 섬기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빚진 자의 심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돌비에 쓴 것이 아니로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기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당신의 법을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경험과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우주 전쟁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이 하나님의 법, 계명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법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종일 주의 법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법을 두려워하고 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붙잡고 사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주여, 진리를 저에게 보여주셔서 진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임하셔서 저희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 생애 속에 오셔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